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만 온전히 위탁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명절 한창일 때 저녁 시간에 혹시 축구를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세계 최초로 9회 연속 올림픽 진출을 이루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대회 첫 우승을 선물한 축구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지막 최종전에서 정태욱 선수의 결승골로 연장전 끝에 승리를 했는데요. 잘 안 풀린다 싶어서 승부차기를 생각하고 있을 때 한 골이 터졌죠. 이번 이 팀이 경기를 하는 게 조금 다른 경우랑 색다른 게 선발 명단이 매번 바뀌고 골 넣는 선수들도 경기마다 골고루 팀으로는 가장 많은 골을 넣었지만 대부분이 한 골, 두 골을 넣은 다 끝났다 싶을 때 신기하게 마지막 골이 터져서 경기를 승리로 바꾸는 독특한 캐릭터의 팀인데요. 사실은 역대 올림픽 대표팀 중에 가장 최약체라고 평가받는 특별한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아는 축구를 웬만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그런 인물들로 구성되어진 팀. 그래서 감독인 김학봉 감독은 무모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런 전략을 쓰게 되죠. 그래서 경기마다 6, 7명씩 선발 명단이 바뀌는. 그래서 모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조차 매번 베스트 11을 바꾸는 영리한 전략이 통해서 우승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기도 했죠. 저는 이 결승전을 지켜보고 또 김학봉 감독의 리더십에 관련된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서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2월달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품성이 유연성인데 이 사고가 굉장히 유연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빨리 베스트 11 선수를 추려서 그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워크를 잘 맞추어서 가능한 고정적인 라인업으로 경기를 뛰게 하고 한두 명의 조커를 세우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있고 전략인데 매 경기마다 다른 상대편 전략에 맞춰서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이 부족한 선수라고 평가받지만 그 안에 최선의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 경기마다 나서는 그때마다 또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사고가 유연하고 열려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연성,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얼마나 유연한,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부드러운 그런 마음의 사람인가요? 유연성 자기점검과 관련된 5가지 질문이 있는데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계획이 바뀔 때, 계획한 것이 틀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두 번째는 권위자의 결정을 나는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수용하는지.
세 번째, 변화를 기회로 여기면서 환영하는지, 아니면 변화를 침입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성향이 강한지. 또는 네 번째는 내 계획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길 준비가 늘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이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를 이끄실 때,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를 이끄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리를 기꺼이 쉽게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이 다섯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각각의 질문을 20점씩 해서 한번 점수를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정도 사고의 생각의 유연성을 갖춘 사람인가 한번 진단을 하고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연성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에 애착을 갖지 않는 것.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생각과 계획을 바꿀 때 그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걸 강제로 바꾸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그런 권위자가 하나님이 바꾸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애착을 갖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애착하지 않는 태도, 그래서 유연성, 이 반대 개념을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는, 바꾸어진 생각과 계획에서 고집하는 그런 어떤 저항하는 모습. 그래서 레지스탕스, 저항, 반항, 뭐 이런 표현을 반대 개념으로 쓰는데요. 이걸 이제 성경 안에서 쓰는 언어 표현으로 바꾸면 에스겔서에 있는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할 때 이 원문이 이게 살코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 비유되는데 그 말씀의 칼이 아주 부드럽게 자유롭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반대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라고 번역해놨는데 그 원문이 그게 돌 마음이에요. 그게 칼로 이렇게 때리면 칼날이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튕겨져 나가버리는 그런 마음.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자연스럽게 늘 들어오는지, 내가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이게 뭐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는 인생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자유롭게 움직여가는 그런 부드러운 심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이 있고 계획을 한번 정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다 튕겨져 나가고 오히려 말씀의 날이 나가서 무뎌지고 그런 아주 돌같이 굳은 심령의 사람인지. 유연성 있는 사람, 사고와 삶의 태도가 유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드러운 심령의 살코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심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계획이나 생각에 애착을 갖지 않고 부드럽게 그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고집의 계획에 맞지 않을 때 그걸 꺾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심령, 유연성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겠다고 수없이 말하고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있지만 자기 생각과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계획에 대해서 그것이 조금만 틀어져도 애착하면 계속해서 그 계획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유용성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유연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첫 번째는 유연성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유연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상관없는 그런 품성이 아니라 유연성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다시금 재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유연하면 건강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보시고 자신을 보세요. 모든 건강한 상태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상태예요. 사람의 몸이 어떤 부분이든지
그 겉으로 나오는 근육이나 이 겉보부 뭐이든지 내면에 있는 오장육부 장기든지 굳어지면 경화되어지면 그건 다 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혈관부터 피부까지 다 부드러운 상태일 때가 가장 건강한 상태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부드럽게 흔들리고 부드럽게 흘려가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의 손길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아주 견고하고 강하게 만들어 놨다고 말하는데 세월 속에서 이것이 오히려 폐허가 되는, 그래서 인간의 삶에 거침이 되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모든 건강한 것은 부드러운 거예요. 유연한 것, 유연성은 건강한 것이기에 우리가 유연성의 가치를 다시 소중히 여겨야 돼요. 또 하나는 유연한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유연한 사람은 지혜를 얻기가 쉬워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갇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고가 다 갇혀 있는 사람은 배우는 게 늦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동과 계획이 다 옳은 줄 알고 고집 부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줄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이 의사분하고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폐스펙트럼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폐증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자폐스펙트럼, 그래서 조금 더 자폐증보다 넓은 개념으로 쓰는 표현인데 그래서 자료나 논문들을 한번 찾아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특정한 물건이나 이런 데 너무 이렇게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보통 이제 자폐증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이제 성인이 돼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자폐증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사회적인 상호 소통이 안 되는, 상호 교환적인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를 가리켜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이렇게 표현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이게 뇌신경 질환으로 이제 진단이 나오기까지 한다 그러는데요. 저는 이것과 관련된 여러 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 안에 느껴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 사회 전체가 어쩌면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아닐까. 다른 사람과 상호 교환적인 그런 소통을 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누구에게도 설득되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설득하지 않으려는, 오직 자기 주장만 주장할 뿐, 주장만 남아있는, 이게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더 이런 현상이 강한,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이 사회의 다양한 집단군보다 더 이 자폐 스펙트럼적인 성향이 더 강한 집단 가운데 하나가 교인들, 특별히 목회자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전해봤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내면에 나는 상호 교환적인 의사소통이 진짜 잘 되는 사람인가요? 최근에 누군가에 의해서 설득되어 본 적이 있나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되어서 내 생각이나 계획을 교정하고 바꾸었던 경험이 여러분 최근에 있었나요? 한 가지 물건에 아주 애착적인 반응을 보이는 어떤 아이처럼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계획이 이게 뒤틀려지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누군가가 내 계획과 생각을 일그러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아주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이든지 상관없이 분노를 터뜨리고,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든 부드럽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를 갖기보다는 쉽게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런 모습으로 혹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저 사람은 이래서 틀렸어라고 거기에는 설득이 아닌 비난밖에 남아있지 않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 지혜로운 사람은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유연하면 건강하고 유연하면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유연하면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교회를 좀 다닌 분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면서 하는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깨끗한 사람 쓰시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본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는데 큰 집에 그릇의 종류가 그 그릇의 원재료에 따라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재료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을 이런 재료를 따라 분류하지 않고 다 뒤섞어서 분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 이쪽에는 천하게 쓰는 그릇. 그 원재료가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과 천하게 쓰여지는 그릇을 분리해 놓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봤더니 그 그릇의 원재료의 재질에 상관없이 귀하게 쓰는 그릇의 공통점은 뭐냐?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나는 금수저야 은수저야 이것 따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런 인물들을 묵상하다가 문득 깨달아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깨끗한 사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원래부터 깨끗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깨끗하게 씻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고 음식을 담아내려고 할 때 깨끗하게 장식장에 이렇게 수납장에 담아있는 깨끗한 그릇을 꺼내서 음식을 담아서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싱크대 안에 그 지저분하게 음식 그대로 묻은 채로 담겨져 있는 그릇을 씻어서 닦아내서 그 그릇을 또 새로 만든 음식을 담아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가운데 원래부터 깨끗하게 자신을 잘 구별한 사람도 쓰시지만 하나님이 세상 보기에는 참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 당신이 씻어서 씻겨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씻겨져서 쓰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이 유연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씻겨내려고 하는데 씻겨지지 않으려고 딱딱하게 굳은 채로 늘러붙어 있으면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씻어낼 때 부드럽게 순종함으로 그 씻겨내는 손길에 나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씻겨질 수 있는 사람, 이 부드러운 심령의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목사의 자격, 목회자의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었고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모두가 동의하는 일반적인 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 되나 누구도 반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표현이 여기 두 가지 나오죠. 재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하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하게 자기 고집대로 되지 않는다고 급하게 화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연성, 부드러운 심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가장 먼저 그 출발은 유연성의 가치를 다시 각인하고 재발견하는 거예요. 유연한 것은 건강합니다. 유연한 것은 지혜롭고 유연한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건강하려면, 지혜로우려면 부드러운 심령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시는 유연한 사람이 되려면 유연성을 성격이 아닌 품성으로 대해야 합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타고난, 그래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기질적 성격으로 유연성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는 품성, 삶의 태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유연성은 삶의 태도, 품성이지 이것은 타고난, 바꿀 수 없는, 잘 변하지 않은 기질적인 성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유연성을 자꾸 누구는 타고나서 저 사람은 부드러운 성격의 사람이야, 나는 타고나게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이해하는 한 나는 유연성을 갖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이 유연성을 삶의 태도로,
삶의 태도로 이해하고 품성으로 이해해야 이 부분에 변화가 있고 발전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함께 읽던 누가복음 16장은 성경 안에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에요. 바울이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길을 못하게 해요. 말씀 전하는 일을 못하게 막아요. 누가 막냐면 성령이 막아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할 성령이 그 길을 막아요. 또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놀러 가려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도 선교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요나처럼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길도 아닌데, 자기 좋은 거 놀러 가는 길도 아닌데, 너무나 선한 동기,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그 길에 걸림돌이 생겼는데, 그 길이 못 가게 생겼는데, 사단이 막고 누군가 방해꾼이 막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아요. 결국은 이 바울이 그냥 떠밀려서 들어와, 이 세계사에서 쓰는 표현으로는 트로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에게의 연안에 트로이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곳에 이르러서 바울이 환상을 하나 봐요. 환상을 봤는데 그 트로이 건너편 에게의 맞은편에 있는 마게도냐, 그리스 사람 한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가지고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꿈은 이성이 잠들어 있을 때의 무의식의 상태에서 보는 게 꿈이라면, 환상은 이성이 깨어 있을 때에 마치 요즘에 이런 홀로그램 이런 걸 보는 것처럼 이성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꿈에서 보듯이 보는 거예요. 바울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찾아와서는 건너와서 이 에게에 건너서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직접적인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그 에게를 건너가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하나님이 마게도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인정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인정했다. 내면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면으로는 저 사람 말이 맞아. 마음속으로는, 특히 남자분들 그런 거 맞아. 마음으로는 부인 말이 맞아.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맞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써 자꾸 고집하잖아요. 여기로 가면 돼. 여기 넘어가면 그 마트 있어. 그런데 아니야. 자꾸 이제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빙빙빙빙대로는 돌잖아요. 근데 결국은 돌았는데 없어. 마지막에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때 또 지혜로운 아내는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참는데 꼭 집어서 얘기해. 내 말이 맞잖아. 내 말대로 했으면 안 돌았잖아. 꼭 확인 사살을 해요. 뭐 어떡해요. 인정해야죠.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그럴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바울은 지금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그 말씀 전하는 일을 성령이 막아요. 그러면 하나님,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인데 왜 막으시나요? 내가 다른 곳에 가야 되나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요? 성령이 허락하지, 성령이 막았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이게 지금 그냥 형편이, 상황이 안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느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묻지 않아요. 그리고는 꾸역꾸역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러다가 이쪽이 아시아는 저 반대편 터키 중북부 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또 이쪽으로 가라 그랬다 허락하지 않고 그 반대편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떠밀려서 트로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는 이 동선을, 지도를 보면 이 안디옥 지역,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출발을 하는 건데, 다소를 거쳐서 루시디아, 이고니온, 여기에서 이제 디모데를 선교팀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이제 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으면 여기서 물어야 되는데 아시아 쪽으로 가면서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갈라디아 지역을 부르기, 이 지역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쪽 못 가게 하니까 이 반대편 비두니아 지역으로, 흑해 연안 쪽으로 가려고 해요. 이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게의 연안 트로이로
드로아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선을 가만히 보면 가기 싫어요. 내 생각은 바꾸기 싫어요. 계획은 바꾸기 싫어요. 근데 몸은 점점 떠밀려서 에게의 연안으로 가고 있어요. 생각은 바뀌지 않는데 계획은 안 바뀌었는데 몸은 가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어쩔 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알긴 알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지. 저 북쪽 부르기아로 가려고 애썼다고 성경에서 얘기했죠. 애쓰면서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꺾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 바로 앞장에 넘어가면 15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우고 두 사람이 헤어져요. 근데 뭐 때문에 싸웠냐면 선교여행을 출발하는 선교팀을 꾸리는데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팀의 이름을 함식해서 데려가자 그래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냥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15장 38절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1차 선교 여행 때 무슨 이유인지 성경이 밝히지 않지만 중간에 가다가 낙오해서 선교팀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 또 지금은 뭐 잘해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때도 잘해보겠다 그러다가 또 그런 사고 친 사람인데 어떻게 믿고 데려가냐고 바울은 저런 사람을 데려가는 건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옳지 못하냐면 내가 바나바 당신과 싸울 만큼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바나바와 갈라질 만큼 그렇게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 바울은 바나바한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바나바한테 그럴 수 있어도 바울은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이 예수를 처음 다메섹에서 만나고 아무도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딱 한 사람 바나바만이 그걸 바울의 회심을 진정성을 인정해 주고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과 베드로를 만날 수 있게 해줬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하나님은 너를 쓰시겠다고 이방인을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고 말하는데 현실에서는 아무도 바울을 기억해 주지 못하고 불러주지 않을 때 바울을 처음 사역자로 불러서 사역할 수 있게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시흥역으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부목사로 세웠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공동 담임 목사로 그를 세워서 같이 안독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대선배 목회자인 바나바가 선교사역을 떠나는데 바울과 같이 동급의 선교사로 인정해서 같이 파송을 받아서 같이 선교를 가요. 바울이 초대교회에 이만큼의 리더십을 가지고 자리를 잡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불가능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나바가 자기 조카 지난번에 낙오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부탁하고 설득하는데 옳지 않다고 대판 싸우고 선교팀을 깨고 갈 만큼 나는 바나바 당신하고 헤어졌으면 헤어졌지 나 저런 사람하고 나 같이 일 못한다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번 확신하면 MBTI 성향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은 디스크 유형, 행동 유형 검사든지 굉장히 자기 확신이 가고 자기 심년이 강한 일중심적인 주도형의 사람, 담즙질 성향의 사람으로 분석이 돼요. 이 사람은 부러질 망정 휘어지는 게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써야 되겠어요. 기질이니까 성격이 저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유연성은 삶의 태도이기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을 통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깨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는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왜 맡겠어요? 비두안이라고 가서 선교를 왜 맡겠어요? 네 계획이 아니라 좋은 일도 선한 일도 복음 전하는 너무너무나 위대하고 좋고 아름다운 일도 네 뜻대로가 아니라 네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너는 움직여야 돼. 하나님이 바울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를 부드러운 심령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다스려져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바나바랑 싸울 만큼 저 사람은 안 돼 그랬는데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그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 그의 사역의 목회 철학의 원리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사람만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는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론은 얼마든지 나는 자유롭게 나는 할 수 있다.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으로 그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에 대해서 애착적인 반응을 하나요? 부드럽게 수용하고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꾼 계획과 생각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착하고 애착하는 자 밑바닥의 이유는 뭐냐면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을 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을 바꾼 권위자가 믿음직스럽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이 바꿔놓은 계획과 생각을 내가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연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뢰가 사라져서 그래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은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옳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그 교만함이 결국은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애착하지 않은 유연성 있는 부드러운 심령의 사람은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는 하나님이나 자신의 권위자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한,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낫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귀를 열고 부드럽게 들을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참 이런 문제로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문제로 씨름하고 고민해야 되는 어떤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욥기서 22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내게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지고 내 길에 빛을 비춰줄 것이다. 이 구절 하나만 딱 붙들었다면 결정하고 누구도 보지 않고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가 결정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준다 그랬으니까 나는 그냥 가면 되는. 근데 그 길에서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낮추거든 그 앞에서 그래 내가 교만했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고 살린다고. 하나님이 가면 빛을 비춘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이 아나무인이 돼서 가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도 때로는 나를 이끄는 영적인 권위자나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멈춰서서 점검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겸손하게 들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연한 사람, 그 사람은 신뢰의 사람이에요. 유연한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유연함이 자꾸 안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나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걸 바꾼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애착하면서 힘들어한다면 곰곰이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신뢰가 없고 겸손함이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유연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은혜와 다스림 속에서 배워가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다스림으로 끊임없이 배워져 가야 돼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올림픽 대표팀의 김학범 감독은 공부하는 감독으로 유명한 분이죠. 현재 축구 감독으로는 드물게 체육학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고
사실은 근데 국가대표 경력도 없고 변변한 프로팀, 프로선수 경력도 없는 분이에요. 소위 말하는 인맥도 백도 없는 그분이 거기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실력이 아니면 다른 요소가 거의 없어요. 그는 사실 끊임없이 배우면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가는 분이에요. 최근에 K리그나 국가대표나 이 감독들을 다 그 젊은 세대 40대 초중반의 감독을 세우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만연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1960년생이에요. 거의 본인 또래의 현역으로 감독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을 때 한 2년 전에 이분이 인터뷰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나이가 많아도 공부하는 지도자는 젊다. 반대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공부하지 않는 지도자는 이미 늙은 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이 낡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생각이 젊은 것이 아니다. 나는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다. 여기 나는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공부한다.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대표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뭐 프로팀 경력도 없어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박사학위 하고 사람들이 나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시즌만 되면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관람을 하고 연구를 하고 사람들에게 할 말 있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고정관념에 내 생각의 틀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책을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몇 날이 안 있으면 죽을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이에요. 순교의 날이 제깍제깍 다가오고는 이 노 사도가 책을 가죽종이에 있는 책을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배우려는 태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유연한 사고의 사람, 열린 사고, 부드러운 사고의 사람이 되고 싶거든 끊임없이 있는 것을 멈추지 않고 배워가야 돼요. 지난 주 중에 해외 출장을 나가 계시는 집사님 한 분하고 이런저런 좀 이렇게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한 2시간 나눴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출장을 어디로 가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주일날은 이제 한 주이지만 해외에서 보내야 되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그랬더니 미리 검색을 해서 이렇게 출장지 근처에 교회를 하나 이렇게 알아봐 두긴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늘 익숙한 분위기의 교회를 가지 말고 새로운 곳을 한번 가보세요. 가능하다면 한인교회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를 좀 해보세요. 신선한 도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읽고 배우는데 더 외골수가 돼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자기 신념에만 을 강화시키는 모습으로만 발전해요. 왜냐하면 읽는데 늘 똑같은 것만 읽어요. 배움을 위해서 여행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늘 똑같은 자리만 가요. 여기서 책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자리, 여기서 비디오 테이프로 보면 오히려 우리는 하늘에서 드론 띄워서 못 보는데 드론 띄워서 촬영한 멋있는 장면 다 볼 수 있는 그것만 가요. 뭐 하려고? 인증샷 찍어서 그래서 내가 책을 봤다는 게 오히려 자기 신념을 강화시켜요. 물론 초기에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신념을 강화시키기 위한 책을 독서도 그런 배움도 해야 돼요. 그럼 어느 단계가 넘어서면 나와 다른 것을 끊임없이 읽고 들을 수 있어야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얘기로 신문을 봐도 한겨레신문이나 조선일보를 같이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취하고 있는 정치적 성향을 강화시키는 이야기만 계속 읽으면 나는 그 성향으로만 가는. 왜 반대편 사람이 저런 주장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는지, 50%에 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50%의 사람이 지지하면 나는 국민의 뜻대로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50%의 지지는 높은 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높은 지지 맞아요.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읽고 보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가짜고 이거는 정부, 이렇게 다 서로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건 그 다음이에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어떤 논리로 어떤 팩트를 근거로 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열린 생각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판단은 내가 이것을 취할 건지 버릴 건지 그 다음이에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유연성 있는 부드러운 사고를 가지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나와 다른 곳에서 배워야 돼요. 나와 다름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2월이면 잠시 제가 안식월 기간을 갖는데 올해는 이제 또 이스라엘 걷기 일정에 또 같이 동행하면서 가는데 이 시간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틀이 확장되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단순하게 사역을 잠깐 핵심적인 그 외에는 좀 놓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배우면서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으로 확장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연성에 대해서 만약에 저에게 핵심 구절을 뽑으라면 저는 이 구절을 뽑았을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앙은 의지를 강화시켜서 율례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자꾸 강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드럽게 찔러 쪼개고 들어갈 수 있는 살코기 같은 마음으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하는 힘이 생긴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해 보신 일일 거예요. 급하게 외출을 하느라고 설거지를 제대로 못하고 설거지거리들을 설거지통에다만 그냥 싱크대에 넣어놓고 외출을 했다가 되돌아와서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경험. 아무리 급하더라도 물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물이라도 담궈놓고 나갔다 왔으면 괜찮을 텐데 그냥 그대로 나갔다 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따뜻한 물을 틀어서 조금 담가놔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급하다고 세수쌤이 붙들고 박박 딱 그 밥알 굳어놓은 거 김치 찌꺼기 묻어놓은 거 뜯어내면 닦이긴 해요. 근데 그릇도 다 상하죠. 부인들이 설거지 안 하게 만들려면 남편 안 시키게 하려면 남편들이 가끔 그런 설거지를 하면 여자들이 안 시켜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급해도 세수잼이 들고 덤비는 게 아니라 물에 담가둬야 돼요. 그러나서 씻으면 돼요. 누군가의 생각이 굳어져 있다고 세수잼이 들고 덤비듯이 너 이러지 마. 너 생각을 좀 바뀌어야 돼. 사고 좀 넓혀야 돼. 앉아봐. 1시간 연설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듣나요? 아니에요. 더 귀닫고 더 마음이 강팍해질 뿐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성령 아래서 그 심령이 촉촉하게 적셔지기 시작하면 부드럽게 씻겨나가기 시작해. 내 심령이 굳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안 들리고 순종이 굳어있을 때도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어디 4박 5일 어디 훈련에 있대, 어디 일주일 5박 6일 어디 세미나 있고 뭐 무슨 캠프 있대, 무슨 학교 있대 갔다 오면 하루아침에 괜찮아질까요? 아니에요. 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촉촉하게 젖어 들어가면 불려지면서 굳은 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면서 풀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싸우지고 헤어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선교팀의 두 기둥과 같은 리더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끔 크게 싸우고 도저히 화합이 안 돼서 둘이 갈라져서 가는 모습을 보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그 교회도 두동강 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바울이 옳았어. 나는 바나바가 옳았어. 그래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야. 좀 한 번 그렇게 배신한 사람 또 그럴 수 있는 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조카라 그래서 데려가자 그래. 저거는 친인척 비리야. 뭐 이래가면서
교회도 대판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둘로 쪼개질 수 있잖아요, 어쩌면. 그런데 이 장면에 15장을 쭉 들여다보세요.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주의 은혜에 부탁해요. 바울이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요. 새로운 길을 떠나는데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굳어져서 싸우는 시간에도 교회는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네 편 내 편 은혜를 잃어버리지. 한국 사회가 어떻게 요동하든지, 어떻게 굳어져서 좌우가 대립하고 세대가 대립하고 갈등하든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은혜에 붙들려서 그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덮기를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주의 사람들이 그렇게 설 때 그 은혜가 붙들려지면 때가 되면 부드럽게 녹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울을 고쳐가잖아요. 아시아를 가려고 하고 비드냐가는 그를 하나님이 직접 고치잖아요. 바나바도 손 못 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 대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녹여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오늘 내 안에 심령이 굳어질 때,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의 심령이 너무너무 굳어지고 강박해지는 게 보일 때, 내가 막 억지로 때리려고 새수심이 들고 덤비듯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성령의 담배가 촉촉히 그 영혼에 내려서 이게 불어지고 녹여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닫힌 우리 마음을 성령님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밝히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열어 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닫힌 마음을,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따를 수 있는, 주의 일레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심령, 유연성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내 영혼을 녹이시고 빚으셔서 촉촉히 적시셔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을 녹이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녹여주세요. 아버지, 내 생각을 녹여주세요. 아버지, 내 중심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앞에 열린 사고, 예수 있는 사고, 부드러운 성령이 되시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나의 영을 붙드시고 나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손에 나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믿으시옵소서. 우리를 믿으시옵소서. 우리를 믿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지만 주님이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내 생각이 주의 생각을 앞서가지 않기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럽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실 때,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그 생각, 계획을 바꿀 때 내 생각, 내 계획에 집착하며 애착하지 않고 새로운 걸음에 기꺼이 순종하는 아름다운 사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부드러운 심령의 사람, 유연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